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4월달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봄 느낌이 부쩍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다가 이 지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벚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펴가지고 또 봄 느낌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오늘 교과도 벌써 2기째를 맞았습니다. 혹시 교과책 다 들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과를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2기 교과의 이 전반적인 내용과 또 시작하는 이 일과를 교회에서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부하게 될 이 2기 교과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또 사람, 이 민족과 민족의 약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 큰 제목만으로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저자는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입니다. 1994년에 안타깝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이 살아계실 때 남긴 자료를 편찬을 해서 이번 교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교과의 저자를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 이름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은 앤드류스에서 구약학 교수로 봉사하시면서 평생 319편의 신학 논문을 쓰셨고 14권의 책을 집필하셔서 재림교회에 큰 유산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 책 다 아시나요? 이 책 유명한 책이죠. 이 하젤 목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프란츠 하젤 목사님께서 이 군대에 징집되셔서 이 독일 군대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첫째 아들, 어린 아이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오늘 교과의 저자이신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로 첫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책의 2차 대전이 한창인 시절에 이 40세 프란츠 하젤은 이 독일군에 징집되어서 699 공병 부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이 안식일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 총기를 집을 수 없다고 이 집총 거부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군대는 사형이라는 큰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의 복무 기록주와 또 부대 서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후 사형. 이 계속되는 이 상관의 압박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하젤에게 너가 만약 총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상관은 하젤에게 삽 한 자루만 주어두고 제일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 무수히 많은 총탄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하젤은 삽 한 자루를 쥐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쏟아지는 총탄은 모두 하젤을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그를 보고 믿었던 이 하젤 옆에 있었던 이 부대원들은 살라고 하젤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가 소속되었던 이 부대원들 12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7명이었고 그 중에 다치지 않은 사람은 하젤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감화를 크게 받은 이 부대장이 하젤을 불렀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그때 부대장은 하젤에게 물었습니다. 하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히틀러의 꿈은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젤은 이 부대장 앞에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이 로마 이유는 얼마는 진흙이요 또 얼마인 철인 이 신상의 발과 같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은 히틀러는 절대로 이 세상을 통합할 수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 말을 이 부대장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대장은 이 독일이 지금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을 때였지만 조용히 퇴각할 연료를 비축하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얼마 뒤에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또 히틀러의 자살로 인해서 독일은 패했고 이 연료를 비축해둔 그 부대만 이 독일로 도망갈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이렇게 끝이 나고 하젤은 이 서부 독일에 있는 이 미군 포로스로 수용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미군은 이 하젤의 복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하젤의 복무 기록에 뭐라고 기록이 됐었죠? 종전 후 사형. 미군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미군 장교는 이 하젤을 석방시켰고, 하젤 목사님은 199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하젤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하젤 가족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 이것은 오늘 교과를 시작하기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믿음이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의 총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이 말을 들으면 참 익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이 1600년간의 역사에서 이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적혀졌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직업과 또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언약이 그 구슬 같은 성경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또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성경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길 바라면서 오늘 1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소지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라는 제목입니다.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를 시작하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과학자가 이 태양계를 주위를 돌고 있는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행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 부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지구는 거북이 등껍질 위에 평평한 이 쟁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는 웃으면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북이는 어디 위에 있나요? 그 노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북이는 또 다른 거북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북이는 어디 위에 있나요? 노 부인은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거북이 아래는 계속해서 수많은 거북이가 있다니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1과는 이 창조의 기사로부터 그 언약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언약을 공부하는데 이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이 언약의 시작이 바로 창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이 노 부인처럼 이 옛날에는 인공위성이나 또 우주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평범한 원판 같은 지구를 아틀라스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구가 평범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까지는 이 15세기가 넘어서까지 넘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의견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인공위성 사진도 있고 또 저 멀리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이 지구를 보면 동그란 구라는 것을 도출이 나왔지만 여전히 인류의 기원과 또 그 시작에 관한 문제에는 아직도 큰 논란 중에 있습니다. 주제 성경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관심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동식물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나온 이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이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이 어떤 단순한 형태가 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은 불가지론인데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곧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많은 논란 가운데 오늘 성경의 시작에서는 그 기원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여러 근거와 논리를 제외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아니할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사실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또 앞으로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와 또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일요일 소지를 마치면서 이 단순하면서 명확한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똑 닮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붕어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에는 조물주의 형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무 닮아서 이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격투하는 선수입니다.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아주 똑같이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봐도 아버지와 이 자녀의 모습이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힘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이 서로 닮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동생보다는 내가 더 낫지, 오빠보다는 내 인물이 훨씬 낫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곤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동생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학교를 동생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도 닮았다 했기 때문에 닮은 점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의 외적 또 내적 특징은 이 동물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이 아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아들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이, 또 아빠와 똑 닮은 딸을 보고 내 아버지구나, 내 딸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부모와 자녀와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또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닮았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부조화 선지자 59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595페이지 여기 PPT 안 나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징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전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제 모습은 달라져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인 이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요일 소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입니다. 기억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멋있는 하늘에 새가 나를 하시고 또 푸른 바다에 많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또 땅에는 길쭉길쭉한 수목과 예쁜 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허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햇빛과 비, 또 풀과 나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꽃도 피고 잎사귀도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학생반에서 이제 작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이쁜 꽃 사진 찍기 대회였습니다. 이 학교를 오다 가다가 예쁘게 핀 꽃 사진을 잘 찍어서 우리 톡방에 올려주면은 그 투표를 통해서 1등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것은 동우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렇게 잔뜩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예쁜 이렇게 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라고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오늘도 이 벚꽃을 보는데 매년 보는 이 벚꽃인데 왜 이렇게 지겹지 않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새로 돋아나온 이 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날씨 좋은 날 이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 다스리다 또 지키다라는 이 두 동사가 성경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의 직무에 쓰였습니다. 민수기 3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8절 곧 회막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오늘 민수기 이 3장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며 이 장막에서 심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키다, 이 히브리어 사마르는 이 창세기의 지키다와 똑같은 단어이고, 또 우리말 이 심우하다라고 번역된 아바드는 이 창세기의 경작하다, 또 다스리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다스림의 역할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것 같은 동일한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스리라 또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또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제사장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같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나무 아래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 처음 나온 이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저를 당황시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인간이 범죄할 이유도 없을 텐데. 이 질문은 제가 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교 2학년 시절 함께 공부하던 초신다 친구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당황했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 이해해야 오늘 이 언약이 무엇인지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강제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은 비존재였습니다. 아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함께할 것인가? 이것은 아담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창조했으니 나와 함께 살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억절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이 태어난 아담에게 선택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무언의 협박과 같이 들립니다. 다시 말해 너 이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될 거야. 이 말은 이 먹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라기보다는 이 먹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은 없다. 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답을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은 이 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유의 창조였습니다. 비존재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면 다시 비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 이 말은 살 수 있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담이 끊어낼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무에서 유의 창조 세계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무의 존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또 선악과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관계란 이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절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해야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고백에, 사랑 고백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목요일 소지 관계의 파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 죄를 알게 되자 곧바로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 절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를 알게 되자 곧 죄를 경험하자 아담은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이 죄를 짓자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짓고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는 아담이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중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먹었기 때문에 또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하와가 죄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자가 문제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아담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고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와는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만 하고 또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형벌에 연유되진 않았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도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꾀임받았으나 아담은 꾀임받지 않았다. 하와는 진짜 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꾀임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떨어지고자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원복음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내용을 약속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선택으로 결국 인류는 이 비존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이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또 이 신약은 그 약속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 안에 나타난 이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이 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기 1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